할렐루야. 이제 어제부로 히브리서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요한 1서, 2서, 3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대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하고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힘과 능력을 가진 그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그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데 이 믿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많이 먹고 마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본문은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아주 순수하게 보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러한 교회의 전통적 견해를 버릴 타당한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헬라어, 비잔틴, 다수 사본들의 본문은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 원본의 본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자, 성경은요,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 모든 활동들에도 유일한 규범이에요. 하나님의 일,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성도의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날처럼 다양한 풍조와 운동이 많은 영적 혼란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기를 원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질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오게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한 뜻이라는 거예요. 왜? 양과 염소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날이 이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린다. 그 기근이 뭐냐?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굶주리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즉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 어떤 유익이나 또 잘못된 지식에 말씀을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영적인 기갈과 영적인 허기가 일어나게 될 거다. 이게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지금 이 땅에 오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지금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지식적인 그러한 말씀을 선포가 돼서 영적인 부분에 너무 기갈이 오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그 강사 교수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도 영적인 기갈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많은 설교도 또 성경 강해도 있지만요, 순수한 기독교 신앙 또 지식 그러한 입장은 더 흐려지고 더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날 요구되는 성경 해석과 강의는 복잡하고 화려한 어떤 말잔치보다는요, 성경 본문의 올바른 뜻을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석하고 적절히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들의 생활의 삶 속에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계속 변화되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새로운 삶을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지식이 뭐냐? 성경 한 권이면 족하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뭐 성경 주석이나 강해는 성경 본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작은 참고서에 불과한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외에는 그냥 주석 같은 거 또 강해 같은 거는 그냥 일반 성도들은 그냥 말씀만 보고 해도 충분히 성령님이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뭐 강해나 주석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자꾸 혼란이 들어와요. 거기에 보면, 왜냐하면 거기엔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뭐가 생기냐면 자아가 생겨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질시켜서 자기 편의주의죠. 그러한 삶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원본이 어디냐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쓰는 그러한 부분은 제사장들 아니면 할 수가 없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조차 구경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주의종만 성경을 읽고 일반 성도들은 그 성경을 못 읽을 때도 있었어요. 70년대 초까지 거의 뭐 천주교에는 신약 성경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따라서 성도는 각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 주석과 강해는 오직 참고서 정도, 참고로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면을 보면 먼저 1장에서 성도들이 삶은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장에서 가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사는 증거가 된다. 즉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 즉 말씀 안에 사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3장의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생명,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즉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그래서 마지막 5장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즉 이 요한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하나님 안에,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자체가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가장 기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 것처럼 그것을 잘 실천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요한일서 저자를 보면 요한일서 저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죠. 이 점에 대해서 뭐 초대교회 증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일치를 해요. 특히 사도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목격자로 설명을 하죠. 특히 이 요한 1서에 보면 말씀이나 뭐 빛이나 영생, 사랑, 새 계명, 또 생명을 바치는 것, 죄를 없이 하는 것, 또 마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 또 세상을 이기는 방법, 또 죽음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 또 물과 피, 세상의 구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요한일서를 설명을 하고 다음에 요한복음을 들어가면 조금 요한복음 이해가 빨라질 것 같아서 제가 요한1서부터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2세기의 폴리카본 본서시를 인용해서 사용했고 또 2세기 에파피아누스 이레누스가 또 그리고 3세기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와 터틀리안 등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의 글로 인용을 했어요. 초대교회의 전통은 요한 1서, 2서, 3서의 저자를 사도 요한이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요한 1서의 제작 연대를 보면 요한복음이 먼저 써졌어요. 요한복음 썼을 주후 85년 90년 사이, 그보다 조금 더 90년에서 한 95년 정도, 그 정도의 기록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그의 생애의 말년을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냐고 자연적으로 생명을 끝까지 간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예, 사도 요한도 붙잡혀서 순교 자리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들려오는 전례대로 보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이 펄펄 끓는 가마솥을 집어넣는데 사도 요한은 거기 가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왕이 꺼내서 바로 목을 치라고 그랬는데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죽는 것을 기쁨으로 가고 오히려 그것을 더 즐거움으로 맞이한다.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로 다 뭉치니까 차라리 죽이지 말고 유배를 보내자. 멀리 혼자 아무도 없는 그러한 섬에 보내서 혼자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라 하고 보내자 그래서 간 곳이 바로 반모섬이에요. 그 반모섬에서 그 가장 유명한 계시록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던 것이 바로 반모섬이죠. 이레니우스는 주의 제자 요한은 이 믿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게르니두스에 의해서 사람들 가운데 유포되어 있고 이전에 오랫동안 소위 지식의 분파라고 잘못 불렸던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포된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그들을 논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니골라당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이단이에요. 신천지 같은 그러한 종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듯하는데 계속 끝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게 해서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 니골라당이에요. 요한일서의 특징적 주제는 바로 형제 사랑에 관한 것을 가장 많이 주장을 해요. 이와 함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미혹의 영을 분별할 것과 중생한 자가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교훈했어요. 사도 바울이 보면 이 바울 서신에서 칭의의 교리가 강조를 되었다면 사도 요한 서신은요 중생의 교리, 즉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교리를 가장 강조하게 됐어요. 그래서 1장의 말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신자의 삶은 빛의 삶이 되어야 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즉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사도 요한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우신 모든 사도들의 사역이었어요. 그 사역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바로 물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에게도 있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때는 성도의 입장이지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에 더 중심적으로 또 기도에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좀 더 많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택하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거했어요. 태초는요 우주의 시작할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있는이라는 원어는 계셨던 그러한 의미를 가졌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자라는 말은 우주가 시작될 때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자, 곧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죠.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이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 말씀으로 선포하신 분은 하나님. 지금까지 이 우주가 제대로 폭발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운행이 될 수 있게 지금도 관리하시는 분은 성령님. 이렇게 해서 세 분 하나님께서 직접 다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증거를 했어요. 거기서도 계신이라는 본문에
있는지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바로 말씀이라고 불리는 그는 하나님과 구별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으로 증거되는 분이다. 우주의 시작 때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때 존재하고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말씀으로 불리신 그는 하나님과 구별되시면서도 그 본질과 본체에 있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는 거죠. 바로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2절에서 그를 영원한 생명이라 표현했고 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것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됐다. 즉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특히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 즉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그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는 친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은요, 요한일서 서신 이 끝부분에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에 관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에 대한 목격자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는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씀했고, 2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했어요. 또 3절에 가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전하는 분에 대해서 그의 신적인 능력과 영광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봤다고, 그리고 들었다라고 반복해서 증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증인의 증거는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은 바로 이러한 목격자들의 증언들의 기록이에요.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확실함이 있는 거죠. 기독교 복음은 목격자들의 증언에 근거를 했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증언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해서 복음 진리를 확실성 있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목적은 전하는 사람들이나 받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기 위함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성도의 교제가 전도의 목적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교제의 회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교제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참된 교제는 이 세상에 아주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은 천국에서도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도의 교제가 단지 육신적 교제가 아닌 것을 선포하고 있죠.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를 알고 그와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들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전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하는 교제.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자기 어떤 욕심이나 자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또 자기 어떤 고집이나 아집이 또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이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은 더불어서 그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서로 피차간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받음으로써 피차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도의 기쁨의 이유는 그가 제사함과 의롭다 하신 곧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고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권면을 받을 때 우리의 기쁨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이 3절 4절의 말씀이 의미는 뭘까? 이것은 내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능력의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들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